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포인트, 나는 살아있다.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살아있다. I am alive ever, forever and ever. 난 영원히 살아있다. 이것은 지금도 살아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먼저 저에게 나는 살아있어. 그래서 더 묵상하고 나아가는데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 땅을 떠난, 믿음을 지키다가 이 땅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 같았어요. 나 살아있어. 작년에 천국 가신 우리 아버지가 나 살아있어. 좋아했던 목회자 그분도 나도 살아있어. 이게 요한계시록 1장에서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이 사람들의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소리가 나는 살아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 살아나셨어요.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옆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에 들려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고난받는 교회, 세상에서 어렵사리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가 나는 살아있어. 나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열쇠는 문을 열고 닫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열고 나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갇힐 때에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분, 그 열쇠 키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언젠가 한번 죽죠. 죽음에 갇히게 되죠. 그때 그 순간 주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가둔 그 죽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죽음에 갇힐 때에 그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열쇠가 예수님께 있다. 또 한 가지는 악한 세력들, 사탄의 세력, 귀신의 세력들, 악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가두고 그 문을 잠글 수 있는 키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시다.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짐승들과 그리고 악을 따르는 사람들을 유황불못의 무정에 넣고 가두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열쇠를 가진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살아나셨고 살아계시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인간의 적인 죽음을 가둘 수 있고 그 문을 열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가요 때때로 죽음에 갇히진 않지만 죽음의 그림자에 갇힐 때가 있어요. 슬픔과 낭만과 절망. 그때에 그 문을 열고 우리를 끄집어낼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16절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찌든 모습이 아니에요. 환하게 빛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언젠간 죽게 되겠지만 다시 부활하여 이런 모습으로 있게 될 거예요. 이 계시록에서 비춰주는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도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이 찌든 모습이 아니라 환하게 빛나는, 다시는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눈물도 없고 그런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첫째 메시지가 나는 살아있다, 너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 그러시면서 질문이 있어요.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둘째 포인트입니다. 나는 교회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다시 유심히 살펴보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계신 위치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사람처럼 생기신 분이란 뜻이에요. 사람인자 아들 자체, 사람같이 생기신 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분이 어디 계신가? 촛대 사이에. 촛대가 무엇일까? 20절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촛대는 교회를 가리킨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입니다. 계시록에는 일곱 교회가 나오지만 일곱 교회만 주님께서 함께하는 게 아니라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입니다.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찬란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계신 주님께서 바로 당신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살아있어. 열쇠는 나에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승천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대로 예수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이 눈이 바로 영성이에요. 침울하게 표정 짓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영성이 있는 것처럼 심각한 표정이 영성 아니에요. 찬란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살아계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열쇠는 주님께 있어. 이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달려나가는, 이게 건강한 영성입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그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입니다. 참 실수를 많이 해요. 첫 번째로 운전하다 보면 실수합니다. 극죠, 그죠? 저 얼마 전에 운전하는데 옆에 이렇게 보도블록처럼 이렇게 그 보호하기에서 조금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그 지나가다 타이어가 펑 터지더라고요. 이게 순간, 야, 내가 운전을 몇십 년 했는데 타이어가 그렇게 약한 줄 몰랐어요. 타이어가 또 비싼 줄 몰랐어요. 그래도 그 둔덕이 있기 때문에 그 옆으로 안 나간 거 아니에요. 조금 스쳤는데, 그러니까 정면으로 스치면 괜찮은데 옆으로 스치면 터진대요. 타이어가 가장 약한 부분이 옆구리. 김밥과 똑같아요. 이렇게 옆구리가 운전을 몇십 년 했는데도 가끔 갖다 당황하면 깜빡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빛 자, 왼쪽 오른쪽도 분간 못하는.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이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인 성도를 주님은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붙드십니다. 촛대 사이를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주님 모습 보여주는 건 주님께서 부지런히 계속해서 성도들과 함께 있다. 묵상해 보면 당신이 대단한 일을 할 때에도 주님이 가까이 하시지만 정말 주님께서 가까이 하실 때는 당신이 상한 심령으로 엎드릴 때, 깨지고 상하고 부족한 심령으로 주님 부를 때에 주님 보실 때 가장 예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때가 주님을 가장 깊숙이 만나는 때이고 주님께서 제일 고마워하시는 때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데 찾아가지 않고 주님, 예수님 그 딱 엎드릴 때 그때가 가장 이쁜 때예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지금 바로 옆에 계시다. 안심하십시오. 안심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질문이 있어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실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시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일까? 셋째 포인트, 나는 교회에게 말하고 있다. 나는 교회에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장을 다시 읽어보면 부활하신 주님,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다음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교회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7별을 붙잡고 있다. 7별은 무엇을 뜻하는가? 20절에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교회의 사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자라는 말이 앙겔로스, 천사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이죠. 영적인 존재 천사를 가리키기도 하고 육신적인 말씀 전달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목사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품고 전해주는 사람,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서로에게 말씀을, 특별히 그중 가운데 특별히 세운 말씀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꽉 붙잡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말씀을 전한다. 공중에서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아주 급할 때는 아무도 없는데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방법은 말씀을 먼저 받은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줄 때 그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신다. 아빠를 통해 들을 수도 있어요. 엄마를 통해 들을 수 있어요. 남편을 통해 들을 수도 있어요. 자녀를 통해 들을 수도 있어요. 목회자를 통해 많이 듣죠. 친구를 통해 들을 수도 있어요. 정 안 들으면 구약성에 보면 당나귀를 통해서 듣기도 해요. 하도 안 들으니까 이 바보 같은 뭐 이렇게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려주신다. 7별을 꽉 붙잡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을 꽉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주님께 붙들린 목회자가 가장 행복한 거죠. 성도가 주님께 꽉 붙들리면 그 성도의 입을 통해 나간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거죠. 7벌을 붙잡고 있다는 것과 바로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예수님의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온다. 그래서 검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읽은 1장 16절에서 2장 16절, 2장 19절, 19장 15절, 19장 21절, 입에서 검이 나온다.
근데 입에서 검이 나오는 것은 심판의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 심판의 말씀. 심판은 무서운 게 아니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판단의 말씀. 뭐예요? 올바른 길을 가면, 그 말씀대로 가면 복이 임하는 것이고, 말씀을 거부하고 가면 화가 임하는 것. 심판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나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진정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응답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말하지만 그 말이 진짜 사건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판단하고 결과를 가져오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 은혜와 복, 살아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 부활하신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데, 그 교회를 세울 때에 가장 앞서가는 두 사건이 있는데, 말씀 사건, 성령 사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메시지가 선포되고,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여주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 가장 핵심이 입에서 검이 나오고 7뼈를 꽉 붙잡고 말씀을 전하고 전달하고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실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생각으로 세상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대단한 이론 갖고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아남는 거예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을 따를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 곁에 계셔서 끊임없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신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예수님 말씀을 부모님을 통해 들으면 행복한 거예요. 모태신앙은 진짜 복 중에 복입니다. 좀 이렇게 떠났다가 돌아와서 또 신앙생활 하지만은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요. 이거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러면 부모님 안 믿는데 내가 먼저 믿었다. 그것도 복 중에 복입니다. 당신이 믿으면 이제 아브라함이 되는 거니까 다 복입니다. 친구를 통해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교회 사역자를 만났는데 맨 다른 얘기를 하는데 말씀이 없다. 그거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만난 성도를 통해 간증을 듣는다. 이거 복 중에 복입니다. 목사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주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부활에 살아계셔서 성도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말씀을 주고 계시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순간순간 삶의 한 절이라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당신이 되기를 좀 선포합니다. 그곳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이 땅에서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그 찬란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겠지만, 이 땅에 있을 동안 매번 매순간 죽음을 경험하지만, 거의 죽을 것 같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며 다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좀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지어다. 들리는 은혜, 들리는 은혜. 이 은혜, 목회자에게 준 은혜가 뭘까요? 목회자는 설교하기 전에 말씀이 들리는 은혜. 들은 게 없는데 말하면 이게 에스겔서의 거짓 선지자잖아요. 들은 것도 없이 말하는 거예요. 들려야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 지금 당신 곁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주님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주의 음성을 당신이 이 계시록 1장에서 들려주신 이 음성, 세 가지 음성을 듣게 합니다. 첫째는 나는 살아있다. 너도 살 것이다. 두 번째는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안심하라. 세 번째는 내 말 들어라. 이거예요. 힘들고 어렵겠지만 나의 말을 들어라.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 세상에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사람을 통해, 영상을 통해, 성경을 통해, 갖가지 그 방법을 통해 내게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나서 달려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언젠가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에 우리도 언젠가 살아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 말씀하신 주님과 날마다 행복한 동행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